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고 가득 채워져서 이 건물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1세기의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과 제가 쉽게 누구에게 텍스트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세기 때 누가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긴박감을 갖고 비싸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인편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었고,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비싼 종이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다는 것은 그 내용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의 66권 속에 하나로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가 1세기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같은 원리로 1세기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본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본인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본인들이 정말 정도를 걷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복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게 종교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분 복음 떠났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복음이 아닌 어떠한 체험을, 복음이 아닌 어떠한 전통을, 복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더할 때, 복합성 있는 종교로 만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하는 모습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콘텐츠는 안 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질된 것을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더하는 것도 위험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하는 것을 사도는 어떠한 시각에서 보는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열심을 따르는 것을 오늘은 사도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대충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밀려가듯이,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등 떠미듯이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과 저는 중심으로부터 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겸허함이 없어지면서 본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낫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열심을 따라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25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조금 나를 추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심각하게 어쩌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열심을 내가 혹시 나의 의로, 자의로 만들어서 self righteousness로 만들어서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조심히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오류는 얼마나 무서웠냐면 본인들이 그 오류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우리 교회 도서실에 제가 2권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 제가 한번 오늘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지. 2010년에 나온 책인데, 최근 한국 교회에 성령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방언 열풍이 다시 불고 신유 집회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언과 환상과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이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온갖 은사 집회에서 나타나는 기이하고 무질서한 현상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이고 어디서부터가 미혹하는 영의 장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소위 성령 집회라는 곳에서도 성령의 얼굴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왜곡된 가르침과 사역으로 인해 성령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이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데 명수인 마귀는 성령의 얼굴도 모방한다. 갈라디아 교회 오류가 나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를, 여러분과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이상하지도 않아요.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앞서가시는 일을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화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16절에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쫓지 않고 있는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지금 사도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조되는 사람들은 바로 윗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확대시키시면서 읽으시고 위아래 연결을 시키시면서 읽으시면 성경 정말 읽기 쉽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누구랑 대조됩니까? 15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대칭이 됩니다. 그들은 서로 물고 먹으면서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아니면 없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왠지 그분이 계신 곳에는 자꾸만 분열이 생기고,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남기고 간 흔적은 항상 분열이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자리를 남긴다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그분이 계신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13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품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복음을 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사도는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의 공감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요 원리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교회가 천국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툽니다. 때로는 우리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형제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뜨거운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약간의 분열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일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일 것인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분은 나의 형제다. 나랑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이분은 나의 자매다. 서로를 존경하십시다. 서로를 공경하며 서로를 아껴주면서 형제들아, 무슨 말을 해요? 사랑하자.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종노릇하라. 1세기의 종이라는 것은 노예였고, 노예적인 어떠한 노예의 두 층이 있는데, 다 양쪽을 다 포함을 해도 누군가에게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추는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본질상 그러세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본질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이십니다. 스스로 혼자 계시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근데 그 우리가 우리 셋이 아니라 우리 하나 셋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완전하신 당신의 형체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의 완전한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완전한 사랑으로 나갈 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성령님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은 본질상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서로 지어감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돌 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떼어내올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오른손이 왼손이 더럽다고 잘라낸다고 지혜로운 오른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른손이 할 일은 사랑으로 왼손을 닦아주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발이, 어느 무릎이, 어느 몸에 있는 어느 한 지체가 서로에게 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잊어버린다면, 서로 정죄하고 우리가 파탄의 길로 간다면, 물고 뜯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분열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정직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분열을 일으켜야겠다. 왜? 이것이 옳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해라. 어떤 분들은요, 높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은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이 책에 보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은 처음에는 높은 자리에서 조선을 섬기다가 1930년에 1차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회개의 글을 씁니다. 오늘 제가 1, 2, 3부 때 소개하고 3부 예배 끝나면 제가 도서실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한 권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밖에 없는데 도서실에 보내는데, 원하시는 분들 빌려보세요.
이분이 무엇을 회개하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1930년 8월 7일 안식년 마지막 날에 보낸 편지. 어찌된 일인지 이번 출국에는 처음의 경우처럼 새로운 선교사로서의 미지의 위대한 모험으로 인한 큰 흥분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회개의 글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선교사로서 부적합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긴 했지만 이전 잘못을 만회하고 무엇보다도 서구 문명의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양의 생활 방식에 더 순응하겠다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German American인데 1.5세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 엄마 따라서 이민을 와서 처녀의 몸으로서 간호사가 되었는데 은둔의 나라 조선에 대한 복음의 마음을 갖고, 그 당시 조선이라는 것은 요즘 뭐 메르스 저리 가라 정도로 아주 더럽고 조정은 부패해서 썩었고 정치관들은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요즘 한국이랑 비슷하게 같기도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민들은, 민중들은 그냥 질병에, 금방 나을 수 있는 질병에 죽어가던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처녀의 몸으로서 조선에, 은둔의 나라 조선에 가서 이 한 일이 고아들 해서 입양하고, 혼자서 고아를 정말 38명 이상을 막 품고, 그 다음에 매춘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불쌍한 여인들을 다 자기 딸처럼 부르고, 이름도 없던 여자들을 뺑덕 애미한테 이름 주고 글자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 갖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을 가서 보살펴주고 하면서 정말 그 호남의 아주 그냥 그 거린들의, 고아들의 어머니처럼 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1930년도에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찢냐면, 그 전에는 조선 사람들을 깔보면서 도왔다는 거예요. 저것들 더러운 것들, 저것들 지지를 못난 것들 하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네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섬긴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쇼핑은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그리고는 한국에 가서 한복을 입고 더 이상은 German American이 아닌 조선인으로서, 그리고 조선인들, 다른 조선인들을 높이면서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이 이 사역의 피곤함과 그리고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에서 들어간 선교사가 한국에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미국에서 들어간 선교사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섬기는 자의 모습,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각인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고, 성령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더 간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능력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 미국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요, 미국 사람들은 뭔가에도 이 파워, 힘이라는 것을, 단어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목마르면 그냥 운동 주스를 마시는 게 아니라 파워 에이드를 마셔야 돼요. 그냥 운동하는, 걷는 것도 그냥 워크, 걸어가 그러면 되는데, 미국 사람은 뭐 하죠? 파워 워크를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회의 갔는데 노랑 넥타이를 메고 왔더니 거기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Brian, you're wearing a power tie today. 그 뭐냐 그랬더니 노란 색깔은 뭐 파워 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몰랐다고. 세상에.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과 제가 힘에 대한 오해가 있어갖고,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성령님의 힘,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Grab me your power, 아마 기도해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가짜가 많습니다. 능력은 아마 짝퉁 공장에서 능력을 짝퉁해서 팔면 이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짝퉁이 많습니다. 근데 열매는요 짝퉁이 없어요. 가짜가 없어요. 능력과 열매에 대해서 한 군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72페이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성령을 팔아서 사기치는 자들,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 중에는 성령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공과 명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이들이 많다. 그렇기에 수많은 성령 집회와 은사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꼭 있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을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자로 변화시키는 성령 운동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은사와 체험을 쫓는 광신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주님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분명한 특징이라고 하셨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자칭 성령의 사역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류에 속하며, 상당수의 은사 집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사이비 집회에 더 가까울 것이다. 요즘 한국 교계에 성령을 빙자하여 사기치는 자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아무리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탁월한 은사를 발휘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가 없는 이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참된 영성의 표징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수줍음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배양된다. 일상 속에서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역할 때만 성령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성령의 사역자들에게 열매 없이 은사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그 은밀한 삶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불법을 행하며 산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는 성령을 순종해야 할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성령을 사역의 도구로 취급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성령 운동에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준다는 말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고 그의 안수를 통해서 방언, 예언, 병고침의 은사들이 전수된다고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름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그분을 하나의 도구나 인간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반면에 인간을 신격화하는 말이 될 수 있다. 긴 내용이지만 중요해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면서 성령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직접 계시를 얘기하는데 직접 계시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계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 흔히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영발센 어떤 분이 기도했을 때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도와 아주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미래에 대해서 누구의 어떤 영발센 어떤 분의 그 안수기도와 예언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탐지하고 미래를 미리 탐지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불확실한 미래를 오히려 확실한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어떤 영빨센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거 받지 마세요. 그분에게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는 참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으로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저는 쓰임 받고자 하니 괜찮습니다라고 패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파워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열매를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의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들을 구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단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 부분적으로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정말 귀하려면 무게도 있어야 되고 색깔도 좋아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지만 좋은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은 많은데 절제를 못하겠어. 나는 오래 참을 줄 아겠는데 희락이 없어. 이 예배 드릴 때도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떠한 그 감동도 없고 하는 그런 것이면서 하지만 나는 성령 충만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있어서 골고루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들이 아니라 한 열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까도 제가 소개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이 이야기, 정말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이 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바보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이제 도서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이민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계 수도라고 하는 이 뉴욕의 콘크리트 정글에 이 메말라가기 쉬운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 이 6월 14일 주일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며, 그런데 믿음으로 그 원치 않는 곳에 여러분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민에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민자로서 성공해봐야, 올라가봐야, 갖고 있어봐야
차고 있어봐야 여러분 그것은 정말 지나가는 이 시대의 잠깐입니다. 요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성공해봐야 도찐 개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민자로서의 성공담을 쓰시려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귀가 열립니다. 왜? 고향에서는 기득권에 가까울 수 있고 고향에서는 나름 이 땅에 뿌리 내리기가 쉬운 사람들이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붕 뜬 것 같고 마치 겨우살이처럼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 나무에 접목돼서 살아가는 겨우살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곳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이곳에서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동네 가서 살고,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메리칸 드림이 뭐였냐면 가정을 꾸리고 서버브에 이사 가서 화이트 피켓 펜스가 있는 집에서 스테이션 웨건이나 미니밴을 가지고 아이는 2.5, 2.5 children을 낳고 개 한 마리 기르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2.5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타가 만 건지. 그리고 저도 75년도에 이민 와갖고 하나님께서 이민의 축복을 주셔갖고 저도 여기서 이민자로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다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저의 정체성을 찾아감에 있어서 제가 이민자가 아니라 순례자라, 이미그런트가 아니라 필그림이라 깨달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작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드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그맣구나. 왜? 천국에 비하니까, 영원에 비하니까, 하나님의 꿈에 비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비하니까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따랐다는 사실이 너무도. 이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순례의 성화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확대 본문 25절과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언제 화나십니까? 여러분이 화내시고 분노하실 때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화내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랍 말로 키노독세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데 두 단어입니다. 독소이라는 것은 영어로 닥살러지로 연결이 되는데, 닥살러지는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 찬양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시도다 영화롭시다 영광 영광 영광. 오늘 3부 찬양대에 부른 그 후렴 부분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을 닥살러지라고 하는데, 이 그릭 히랍 단어의 독세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키노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인데, 헛되다라는 것이 쓸모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헛되다라는 것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empty glory인 거예요.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여러분 청년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경우에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훌륭하다. 그래? 그게 우리에게는 독세인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늦게까지 일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때 그게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동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 등등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기분이 좋아질 때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노독세인, 비어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그 비어있는 공간에 이 세상에 주는 영광으로 채워봐야 여러분은 결국은 만족감을 못 느껴요. 만족감을 못 느끼고 불안하다 보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내 영광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확 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게 공격이 되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거린이
본인이 갖고 있는 수중의 돈이 10불밖에 없는데 그 10불을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칼을 들이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만 1시간당 뭐 100만 불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10불을 잃어버린다고, 1000불을 잃어버린다고, 10,000불을 잃어버린다고 그분이 칼을 댑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만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온유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셨으니까. 성령이 말하는 능력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참는 절제를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먹어도 돼. 왜? 포만감을 느끼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광을 먹고 살도록 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금방 마칠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마음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는 육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꽉 차는 공간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밀쳐내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인간의 어떠한 풍요로움, 재정의 어떠한 안정감,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의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주는 만족감으로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우리가 부족하다, 헛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공간의 모양은 십자가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함에 있어서 내가 계속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오며, 내 마음속에 이 텅 빈 공간, 멍 뚫린 이 가슴 속에 주여 강림하여 주시오며, 이 다른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옵고,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헛된 명예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만족감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포만감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영광의 회복은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내 영혼의 멍 뚫린 그 공간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구체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영광으로 안정함을 느끼고, 영광 속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